사람에게는 각자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노기현 집사님 같은 경우 딱 보면 저는 장비가 생각이 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요. 우리 이강미 권사님 딱 보면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양귀비. 제가 굉장히 사랑스럽죠, 권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면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급하고 단순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모세 하면은요, 아주 온유하고 또 인자한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바울 하면 조금은 고집스러우면서도 또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의리 그리고 용맹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올려집니다. 의리 빼면 시체지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곁을 지키면서 아주 충복으로서 삶을 살아냈던 의리남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용맹했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싸움이라고는 그때까지 부부싸움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과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그 용맹한 장수 여호수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다른 10명은 전부 다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할 때에 갈렙과 더불어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나가서 싸우자, 전부 다 안 된다고 돌을 들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항변했던 그 용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중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어떻게 했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했던 그 용맹한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 그리고 1장에서 아주 상반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용맹한 장군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위대한 모세시여,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가셨단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짐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묵상하다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거의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의 삶을 잠깐 헤아려 봤던 적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가 26살.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 맞으셨거든요. 위로는 시집간 누나 1명 있고 밑으로 동생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린 막내가 4살, 그 위에 8살, 그리고 그 위에 12살, 15살, 뭐 이런 동생들이. 그렇게 7명의 생사가 고작 26살짜리 청년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거 있죠. 그때 느꼈을 그 청년의, 저희 아버지의 두려움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이지.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짐을 짓고 더 큰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니면 또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네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겨야만 학교에 갈 수 있고요, 누군가를 앞서야만 직장에 갈 수도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혹시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노심초사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요즘에 불쌍해 죽겠어요. 요즘 청년들 노력하는 만큼 어른들이 옛날엔 노력했으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나이 50도 채 되기 전에 혹시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쳐질지 몰라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이 험난한 세상살이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고 또 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가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아파봐서 잘 알아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염려,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 있죠. 맞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다윗이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사울의 창칼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험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가 너무나 강하단 말이에요. 그 강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의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나 욥을 꼽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그 의로운 삶에 마귀가 수류탄, 고난이라고 하는 수류탄을 하나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고 아내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을 통틀어 가장 의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마귀는 그런 그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보냈습니다. 이때 얼마나 그 광풍에 시달렸던지, 그 폭풍 가운데 3일 내내 계속되는 폭풍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였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런 일을 바울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거지. 그로 인해서 바울은 40에 가만 5번 맞았고요,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무더기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이 나에게도 향하게 될까 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보다 강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도 이 안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있어도 왜 두렵냐면요, 나한테 자신이 없거든요. 나는 어떤 나예요? 기도도 많이 못하는 나예요. 나는 어떤 나예요? 헌금도 많이 못하는 나예요. 나는요, 봉사도 많이 못하는 나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늘 드는 생각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실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줄을 어떻게 아냐면, 여호수아에게 던져졌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들이 들려졌는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처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장면이 신명기에서 보여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구절 계속 읽을 거예요.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지금 성경 띄워져 있네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한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여호수아만 보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방송팀에서 깜빡했나 봐요. 8절로 넘어갈게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모세가 여호수아만 보고 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앞에 앉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손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3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제 3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여호수아 좀 회막으로 따로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앉혀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불안해 죽겠는 거 있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쭉쭉쭉쭉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표정이 변하질 않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눈빛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말씀하세요. 시작. 명령한 것, 뭐를 명령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눈빛에 자신이 없으니까 아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4번 하셨어요. 모세가 3번, 하나님이 4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군량미를 준비하십시오. 모두 무장하고 나가 싸웁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냐면 여호수아 1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강하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봐도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군님 용기 좀 내십시오. 우리 좀 불안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놀라지 마라. 몇 번이요? 총? 모세가 3번, 하나님이 4번, 백성들이 1번, 총 금세 계산이 되셨나요? 8번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 이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8번이나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과 확신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여리고로 나갔을까요? 2장 1절 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나간 게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뭐해라? 가서 좀 엿보고 와라. 엿보고 와라. 난 이런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거든요. 너무 인간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용맹한 장군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들춰내는 게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목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뛰어난 지도자라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 대역사를 이룬 게 아니다. 그도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런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다. 그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오직 위대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너도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없다고, 용맹함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너나 여호수아나 똑같다. 너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은 믿어라, 너를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다. 조금 전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은 지루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루한 줄 알면서도 읽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죠. 두려워 말라, 강하라, 놀라지 마, 담대해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늘 매주 이 강단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믿고 담대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늘 나에게 권면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집사님 힘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무엇보다 누가 여호수아에게 4번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안에 직접 계신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늘 들려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걱정이고, 어느새 성큼 다가와 버린 내 노후가 걱정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든 인간관계가 걱정이고, 점점 약해지는 내 건강도 걱정입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 버려놓은 사업장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다고요? 여호수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약해서요. 약한 인간이기에 여호수아나 우리나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자, 약해서 걱정했고,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두려움이었느냐면요,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그 혼자만의 싸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미 과거에 목숨 걸고 싸워왔던 여호수아입니다. 목숨 걸고 그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에 가서 맞서 싸우자, 저들은 내 밥이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두려움은 죽을까봐, 실패할까봐가 아니에요. 그 실패해서 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게 만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두 어깨에 짊어진 지도자로서의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다고요. 내가 만약 잘못 결정이라도 하면, 실수라도 하면, 잘못 명령이라도 내리면 200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리면 왜 겁나요? 죽을까봐.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요, 죽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 정도는 있어요. 이 밤에 오신 분들이라면. 죽음 자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겁이 나요? 내가 죽으면 남겨질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나 없으면 우리 아이들 누가 돌보지? 아이고, 저것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 저 겁 많은 사람이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하고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왜 사업장 때문에 걱정해요? 그거 좀 망하면 어때요? 옛날에도 못 먹고 못 살 때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요, 내 팔자에 아파트에 다 살아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파트 입주할 때 좋아했던 우리 아내는 어떡하냐고 망하면, 내년이면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참 돈 들어가야 될 우리 딸내미 어떡하냐고요. 나는 굶어도 좋지만 한창 커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고요.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처자식이,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무려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좀처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나가서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겠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인 거 있죠. 응답은 받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거 있죠. 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저 200만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행동에서 어쩌면 믿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행해진 이 여호수아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볼게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만드세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한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합입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한 가정을 향한 구원 섭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안 볼게요. 다른 관점에서만 볼게요. 자,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정탐꾼들을 들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성서시대의 지붕이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대요. 마치 우리네 옥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집보다는 뭐 여름이 되거나 날씨가 아주 더울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밤에 잠을 잤대요. 이 사무엘하고 사울 왕이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지붕에 올라가 잠을 자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그 지붕에 무엇을 널어놨냐면 3대 줄기, 그 옷감을 만드는 그 직물을 짜는 그 3대의, 우리 3대 옷 입잖아요. 그 줄기를 거기다가 널어놨어요.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돼지우리가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대요, 그걸 말릴 때. 근데 그 속에 정탐꾼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냄새 나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왔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냄새 나는 곳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이 정탐꾼들도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 듣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할렐루야. 따라하시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세상에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거민들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간담이 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 있지요.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대요. 저들의 간담이 우리 때문에 녹고 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왜 우리가 두려운 줄 아세요? 왜 우리의 간담이 녹는 줄 아세요? 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당신들의 그 광야 40년 여정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절 또 반복되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여기 정신을 잃었다는 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정신 잃었다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혼이 빠졌다예요. 이게 더 생생하지요.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너희가 이번에는 우리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흐물흐물 녹아내렸대. 우리의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대요. 이 말을 듣고 그 3대 속에, 냄새나는 3대 속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내가 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적이 나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이 전쟁에서 내가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보다 적들이 훨씬 더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말을 듣자 그제서야 두려움에 갇혀 있던 생각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을 행했구나. 우리가 겪었던 일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 땅 온 거민이 그 이야기만 듣고도 벌벌 떨 정도로,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겪어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그 이름만으로도 이 대단한 여리고성 거민들이 벌벌 떨게 만드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맞아요.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몇 마디 말이 저들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 그래요. 이 교회 오면 당연히 내가 어떤 말씀이 들려질 줄 아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말씀 듣고도 힘을 못 내니, 용기를 못 내니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몸은 아프지요. 집에 금전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지요. 막 진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한 번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막 공포심이 찾아오니까 그걸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맨 앞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 앞에 아멘은 하지만 이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맨날 며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이에요. 무슨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저희 동서예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저희 동서가, 아랫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나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서는 예수 안 믿거든요. 술 한잔하고 전화한 거예요. 형님, 제가 술 한잔 마시고 형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술 먹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형님, 요즘 많이 힘들죠? 어렵죠? 걱정 말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끊을게요. 그리고 탁 끊는 거 있죠. 근데 세상에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어도, 성도들을 통해 권면을 드려도 생기지 않았던 용기가 솟아나는 거 있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못 내면 이렇게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새로 샘솟아 올라요. 맞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맞아요. 그 보잘것없는 여인 기생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잖아요. 그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어왔는가 다시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이죠. 맞아. 우리가 홍해를 건넜었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길이 났어. 거기를 우리 백성들이 걸었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빠져 죽었었어. 맞아. 우리는 이 여리고의 거민들보다 더 강한 군대도 이긴 적이 있어. 그들이 누구였던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그 옥의 군대를 우리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완전히 쓸어버렸던 게 바로 우리들 아니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겁낸단 말인가? 겁을 집어먹을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 보통 일이냐고요? 우리가 겪는 일이 보통 일이었느냐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게 보통 사건이에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냥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고요. 갈라져서 벽을 만들었다고요. 그 벽이 된 게 잠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다 걸어 지나갈 정도로 그 순간까지도 바닷물이 벽이 되어 멈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자마자 그 바닷물이 애굽의 병사를 다 쓸어 죽여버렸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200만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농사도 안 지어보고 땅 한 번 파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목을 채우며 살았다니까요. 이 기적을 매일매일 맛봤어요. 무려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매일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200만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저들은요 사실 여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리고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을 엄청난 군대, 아모리의 두 왕이 이끄는 그 시온과 옥이 이끄는 군대를 이끌었어요. 옥이 이끄는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 아모리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저들은요 함무라비 왕에게 쫓겨서 이 북방에서 이곳까지 쫓겨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가진 그 당시 다 청동기 문화일 때 저들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 철검으로요 이 가나안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이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약탈자, 깡패. 그 막강한 군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가나안 아이들이 아모리 군대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대단했다고요. 그 대단한 아모리 군대를 이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 있죠. 그걸 잊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견고하다고, 초롱성 같다고 그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지난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들이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편을 보면서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내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일어났던 지난 일들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옮겨졌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고요. 이 일을 누가 이룰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맛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 거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롭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이요 하나님이 직접
진흙덩이에 불과한 내 속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직접 들어와 거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누가 맛볼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이 시시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적적으로 그 부도의 위기를 넘겨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자녀를 얻었고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먹을 게 생겼고요, 그야말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 있다고요.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 일이 그냥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생각보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그런데 걱정해요. 그런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환경 옆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겪어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우리나 왜 그 위대한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잊어버릴지도 몰라 모세가 했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잊어버렸대요. 왜 잊어버려요? 교만해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잊어버릴까 나 염려스러워. 모세가 이미 했던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모세가 나 염려스럽다, 잊어버릴까봐, 이런 건 잊어버릴까봐 나 염려스럽다 하고 처음에 했던 게 애굽 땅 종되, 네가 구원받은 거 잊어버릴까 나 염려스럽다. 그리고 또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 대단한 일을 네가 겪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겪었냐. 그런데 나 걱정된다. 네가 이 일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될까 봐 나 걱정된다. 왜 잊어버린다고요?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14절, 15절, 16절에 나온 그 위대한 역사들은 누가 하신 겁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까? 성경 띄워주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손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된 일이야. 그렇게 교만해질 때에 너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또 다른 벽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거다.
여호수아야,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 백성들아, 나는 그게 걱정이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가 이거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연못에 이게 가뭄이 돼서 싹 연못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하고 그동안 살다 정들었는데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자. 근데 오리는 날 수가 있잖아요. 개구리는 못 날잖아요. 어떡하냐, 너는 못 날아서 우리는 날아가면 되는데. 그때 이 개구리가 굉장히 영리했거든요. 꾀를 냈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 둘이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서 나도 그 나뭇가지 가운데를 물고 있을게. 너희가 날면 나도 함께 나는 거야.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부에다가 오리 2마리가 양쪽에서 물고 개구리가 그 가운데 나뭇가지를 물고 드디어 이제 이 3마리가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렇게 날고 있는데 밑에서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저 생각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근데 개구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꾹 참았어요. 또 날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야, 나 저 대단한 걸 보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개구리가 못 참고 내가 하다 떨어져 죽었대요. 내가 그 떨어져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우리가 떨어져 죽는다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간증해요. 누구한테 은혜 받으라고 나누고 싶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내 의를 섞습니다. 집사님, 내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집사님, 내가 금식하느라고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간교한 사탄은요, 우리의 간교함은요,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 잘남을 내가 그걸 주입시켜요. 그런데 그 간교함이 누구를 속여요? 결국엔 나를 속이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시온과 그 옥을 이긴 사건을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니 여리고 앞에서 두려운 거 있지요. 왜? 그것도 내가 했으니 여리고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속는 거 있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잊어버려요. 이게 교만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시온과 옥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났어도 모세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해도요, 여호수아가 시온과 옥을 이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세가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여호수아가 될 때에 시온과 옥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여호수아 보세요. 지금까지 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까지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누가 잘나서?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모세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니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대요. 학문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뒤떨어지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모세, 우리가 알지만은요, 처음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 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명 맡겨주시잖아요. 내 백성 구하러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못 가요 하나님이에요. 못 가요 하나님. 그런데 못 가요 할 때 그 변명거리가 얼마나 구차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가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볼 텐데 나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아이고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못 가요.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팡이 가진 거 좀 던져봐. 근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그 깜짝 놀래.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래? 아직도 표정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손 좀 한번 품에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그래도 갈래? 그래도 못 가요. 야, 네가 가면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네가 가서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던지면 물을 부으면은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될 거다. 가라.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 모세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해요. 어설프게. 뭐라고 연기를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게. 내 백성을 구해라 하니까 모세가 나 입이 조용하면 못 가는. 뭐라고?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뭐? 나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발연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론 붙여줄게 이 새끼야. 가. 되지도 않는 핑계 대면서 못 가요 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시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니 100%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내 삶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공로 0.1%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헌신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한 겁니다. 금식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면 내가 하면 교만해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문제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 살아가게 하실 거야. 더 이상 두렵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니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건 누구냐면 내 축복을 방해하는 사탄이 더 두려워한대. 사탄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하거든. 무엇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